할렐루야. 우리의 부활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히말리아 산자락에 있는 나라로 유명한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네팔이라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산악인들이 많이 찾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이 네팔의 인도에 인접한 국립공원에는요, 세계 멸종 위기종으로 알려진 코뿔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코뿔소가 좋아하는 열매가 트레비아 나무 열매라고 하는데요. 다른 짐승들은 이 열매를 잘 먹지 않고 코뿔소만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의 별명이 코뿔소 사과라는 별명도 있답니다. 숲을 거닐던 코뿔소가 이 트레비아 나무 열매를 발견하게 되면은 정말로 먹을 수 있을 만큼 포식을 한 다음에 어마어마한 등치를 가진 코뿔소가 말이죠. 다 먹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코뿔소 입장에서야 즐겁게 먹었으니까 좋겠지만 트레비아 나무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연그러 놓은 열매를 빼앗겼으니 얼마나 속이 상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열매가 연글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어설프게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익을 대로 익어서 땅에 떨어질 무렵에 무지막지한 코뿔소의 밥이 되어 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일까요? 트레비아 나무로서는 가슴을 치며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비로운 생명의 역사는 정작 그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코뿔소의 뱃속에 들어간 트레비아 나무 열매가 다 소화가 되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맞습니다. 씨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코뿔소의 배설물에 섞여 있다가 세상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코뿔소의 배설물을 거름 삼아서 트레비아 씨앗이 싹을 틔우고 나무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방법 외에는 트레비아 나무가 번식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다 익어서 숲속 음지에 떨어진 트레비아 나무 열매는 절대로 음지에서는 싹을 틔울 수 없다고 합니다. 반드시 양지로 나가야만 생존할 수 있는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고맙게도 어떤 짐승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열매를 유독 코뿔소가 좋아해서 자기 몸으로 음지에서 양지로 옮겨주게 되는 겁니다. 이 코뿔소가 멸종 위기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이 코뿔소가 멸종이 되게 되면 아마 그날은 곧 트레비아 나무의 장례식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이렇게 오묘하고도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이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나에게서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간다고 할지라도,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 속에서도 이렇게 신비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물며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역사를 보이지 않게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트레비아 나무의 열매로서는요, 그저 무력하게 코뿔소에게 삼킴당하는 그 일이 가장 완벽한 생명의 번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이 가장 극적인 은혜가 되고요. 가장 깊은 슬픔이 가장 깊은 갈망으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걸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입성 후에 메시아의 영광이 절정에 이를 즈음 갑작스럽게 벌어진 참담한 일이었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바람이었던 보좌가 아닌 무덤에 계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참담한 일이었을까요? 그들이 걸었던 모든 희망과 기대는 일순간에
허망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경이로운 부활의 영광은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되죠. 예수님은 극단의 고통을 죄인들의 저주와 조롱 속에서 감당하셨고 끝내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참혹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정복하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향해서 최종적인 승리의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이끌고 찾아가신 곳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몸으로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은,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향하고 있는 비참한 사람들의 실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찾아가신 곳은 바로 제자들이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지만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게 무슨 일이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모인 이 모임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단서를 제시하는데 우리 그림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이 모임의 목적이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임은 제자들의 은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처형한 자들이 지금 제자들마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서는 이곳의 장소적인 특징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그림을 보여주세요. 요한은 이 모임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닫힌 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의 가운데 보시면 굳게 닫힌 문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 문자에 닫혔다라는 의미의 원어적 의미는 빗장을 지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요. 게다가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는 하나의 문만 있지만 사실은 그 밖에 여러 개의 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소에 들어가기 위한 문들이 꽁꽁 닫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의 모습, 그리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마치 우리와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같이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실패와 상처와 아픔으로 하나둘씩 꼭꼭 잠거든 문이 혹시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은가요? 그런데 놀라운 복음의 소식은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꽁꽁 닫힌 그 문들의 단절을 완전히 돌파해 버리신 거죠. 두려움이 벽이 되어 있던 이 실패자들의 모임 한가운데 서셨습니다. 은신처 한가운데 두려움에 꼭꼭 숨겨 인생의 모든 문을 닫은 채 삶의 벽을 치고 있는 그들 한가운데 부활하신 영광의 몸이 서 계시는 거죠. 제자들이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환경이나 닫힌 마음의 장벽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죠. 우리가 절망의 끝에서 모든 문을 닫고 있을 때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닫아둔 그 마음속에 들어가 빛으로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이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한복판에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의 방문을 누리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실패자들 한가운데 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깜짝 놀란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평강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단순히 마음의 편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의 세계 속에서 이 평강은 곧 샬롬을 의미합니다. 샬롬은요, 단순한 감정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삶의 모든 영역들이 자기 자리를, 제자리를 찾은 온전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것이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이며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마음 편히 있어 안심해라는 그런 말의 위로가 아니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했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 이제 너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거야 라는 선언인 것이죠. 제자들의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된 것이 없어 보이죠.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샬롬은 상황이 좋아진 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샬롬은 고통스럽고 어두운 상황 한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닫힌 문을 통과해서 그들 가운데 서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거야. 죄책감이 너를 더 이상 묶어두지 못하게 할 거야.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의 인생의 문을 걸어 잠글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실패 때문에, 또는 여러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벽을 닫아두고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시는 귀한 이 은혜의 마음을,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문 밖에 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단순한 위로가 아닌 이유는요, 그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평안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 평강은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진 평강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질서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평강이며 죄에서 자유하게 된 평강이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도 같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이룬 것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부활로 연 새 생명의 길에 너희를 초대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샬롬인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이 선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가운데 없는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24절을 보실까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는 바로 도마였습니다. 도마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 성경은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도마는 상황을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로 말로 표현하자면 T죠, T. 있는 사실 그대로만으로 자기의 것들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이 죽음을 감당하기가 어려웠고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주님이 죽으셨어. 이제 끝이야. 그런 절망에 깊이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났어. 허무하구나. 그래서 공동체에 머물기보다는 혼자서 그 고통을 감내하려고 그 자리를 잠시 떠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시 후에 돌아왔을 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어 라는 이 소식을 전하자 자기 눈으로 보거나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하죠. 이 말 때문에 도마는 2000년 동안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의심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더 들여다보면요, 도마가 단순히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더 진지하게 믿음을 붙들고자 했던 제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길은 위험한 길이었고 어쩌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요, 이때 입을 엽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은요, 무모한 용기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도마는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살 길이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는 누구보다도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 가자.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마의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막지 않았죠. 이것이 참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참된 믿음은요, 현실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을 알면서도 주님을 따르는 결단임을 배우게 됩니다. 도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시간이 지나 요한복음 14장에 이르면 또 한 번 도마의 특징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설교로 쭉 해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한 달 동안 잠시 강단을 좀 떠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할 곳을 좀 알아보러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딘지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뭐래? 생각했을 겁니다. 도대체 어디를 가신다는 거지? 궁금했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침묵하고 있었던 거죠. 어디로 가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마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요,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죠. 그는 분명히 알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불신앙이 아니라요, 정직함입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정직함은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 정직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면서 누리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말하고, 그러니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도대체 내가 뭘 믿고 살아가는지 확실하지도 않은 채 무작정 달려가게 되는 거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해되지 않는 것을 질문할 수 있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도마의 이 질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선언 중에 하나를 듣게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이죠. 도마가 질문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듣지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도마의 이 질문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요, 진리를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더 분명히 알고 싶고 더 확실히 알고 싶은 그 마음이 그를 질문하게 만든 것이죠. 주님과 함께 죽자고 말했던 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죽으셨어요. 우리도 함께 죽자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 방식이 비참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요, 도마가 이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깊은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미가 이해되지 않으면은 죽을 것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은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마가 바로 그랬던 거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믿음의 삶을 거부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왜 죽으셨지? 이 의문이 풀리지 않은 거죠. 왜 그래야 됐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고 다른 제자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도마는 요구합니다. 그분이 진짜야? 증거를 요구하는 거죠. 바로 그분의 상처를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의 이 말은요,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요, 매우 진지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환상을 보았을 수도 있고요,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가장해서 나타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마는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엄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도마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살아나셨다면 분명히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이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몸에는 반드시 그 죽음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를 요구한 겁니다. 의심해서가 아니라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더 정확히 믿고 싶어서였던 거죠. 못자국과 옆구리의 흔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 맞는가를 확인하려는 요청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도마는 부활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요, 그 부활이 진짜인지, 그리고 그 부활이 십자가와 연결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도마가 요구한 것이 단순한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상처 있는 부활이었다는 사실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아무 흔적도 없이 완전히 새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면 도마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고난이 지워진 예수님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 고난의 흔적을 가지신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거죠. 십자가 없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품은,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만날 수도 있고 확인이 서지 않는 시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끝까지 확인하려 하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도마 앞에 마침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이날 제자들이 모인 자리를 방문하신 것은 전적으로 도마를 위한 방문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인사를 받자마자 바로 이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셨고 그의 믿음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주님은 도마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가 확신에 이를 수 있도록 친히 자신의 상처를 내어주십니다. 그 순간 도마는 더 이상 손을 내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순한 감격과 놀라움의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의심을 지나고 질문을 통과해 확인을 통해 완성된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깊고도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남게 됩니다. 이 고백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한 감정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의심을 지나고 질문을 통과했고 확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교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 표현은요, 절대 쉽사리 입에 담을 수 없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호칭, 야훼라는 호칭은 철저한 유일자에게만 쓰이는 굉장히 엄중한 말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 말을 쉽게 입에 담거나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메시아, 주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직접 지칭한 최초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은 인간이 예수님의 신성을 온전히 고백한 최초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 가면에 가려져서 이 도마가 한 진짜의 진정한 고백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도마는요 절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대충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막연한 신앙에 머물지 않고요, 확실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주님을 따랐고 이해되지 않으면 질문했으며 결국은 가장 깊은 고백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도마와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믿음, 정직하게 질문하는 믿음, 그리고 끝내 확신에 이르는 믿음이 있죠. 우리의 입술에서도 도마와 같은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네, 그래서 들으시겠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도마처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큰 은혜이고 엄청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너 왜 믿음이 없어 이렇게 도마를 꾸짖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보지 않는 믿는 자로서, 보지 않고 믿는 자로서 살아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따라 걷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요한복음의 결말은요, 이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도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로요, 신앙의 여정에 의심과 질문, 방향과 두려움은 절대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삶의 고난과 상실, 상처 앞에서 신앙의 근본을 다시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 도대체 뭐 믿고 있는 거지? 나 잘 믿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이죠. 그 순간 중요한 것은요, 의심을 감추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마저도 만나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도마가 보여준 용기는 믿는 척이 아니라 의심하는 자신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보여드린 용기였습니다. 제자들이 왜 저래? 이런 표정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보지 않고 믿을 수 없겠다라고 말한 거죠. 그런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정직한 질문, 정직한 의문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이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진짜 신앙은 바로 그 의심의 자리, 상처의 자리에서 더욱 깊어진다는 점입니다. 도마는 자신의 의심을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완벽한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리고 질문하고 주저하는 자리에서 진짜 믿음이 시작됩니다. 도마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인 이유이죠. 오늘 내 안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감추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직하게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도마의 고백은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회개의 고백이자 이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겠다는 믿음의 고백이며 그동안 헌신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위해 남은 생애를 바치며 살겠다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움에 갇혀있던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은 닫힌 문을 뚫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인생의 어둠에 갇혀있다면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도마처럼 회개와 믿음과 헌신의 고백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는 오늘의 도마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